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은 본문에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환대하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네. 이는 흔히 말하는 만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뭘 행하든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은 과거에 태고 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밭에다가 심지 않았는데 풀들이 자랍니다. 나 안 심었는데 왜 풀이 이렇게 자라지?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서 어떤 씨들이 심겨져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풀들도 자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심어야지만이 내가 알고 또 내가 심어야지만이 그 결과물을 이거는 무엇이다. 내가 심지 않았으니까 이건 없는 거야 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 0.00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소위 그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것들에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올바로 알아도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그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것이 막 자라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람에 날려서든지 아니면은 새가 심지어는 새가 똥을 쌌든지 새가 삼을 먹고 그 똥을 싸가지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자란 나무를 산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가 삼을 먹고 똥을 싸서 거기서 자라서 삼이 된 것을 그래서 천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50년, 100년, 200년 자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값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부정할 수 없고 모든 만물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누구든지 행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아는 바가 없어서 몰라서 영접하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더라면 맨발 벗고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나 그 중에는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영접하느냐 아니면은 몰라보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았더라면은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나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내가 몰랐는데요. 여러분 이제 곧 대학 입시 곧 다가오죠. 대학 입시 많이 틀렸어요. 왜 그랬냐면 몰라서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의 시간,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네가 몰랐던 걸 배워라. 그래 학교 가서 몰랐던 거 배우고 부족하게 되면은 보충학습도 하고 배워라. 우리가 처음부터 뭐 사인 코사인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쯤 다녔을 때 우리 형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우리 형이 나는 공부 최고로 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하는데 영어를 써가면서 수학을 풀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나는 옆에서 볼 때 우리 형은 진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진짜 최고로 잘한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그 수학하는 거 보니까 사인, 코사인, 리미트, 시그마 뭐 써가면서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가보고 고등학교 가보니까 별것 아닌 것을 갖다가 쓰고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한 줄로 알고 있었죠. 몰랐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배우지 아니하고 시험을 잘 못 봤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입사 시험을 치를 때도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놀고 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안다는 것은 하나예요.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에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네가 부를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네가 이름을 부르며 어찌 그에게 구원을 요구하겠느냐? 달라하겠느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 태어나면서부터 막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배워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아져요. 정말 이럴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사후의 세계. 내가 만일 예수를 내가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죽음의 문턱을 딱 넘어갔어요. 만약 지옥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도 그만둬야 되겠다. 또 이런 절박한 심령,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신의 존재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신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범신론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내가 만들어낸 신들 그 앞에 사람이 만들어낸 곳에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때부터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목회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다 거절하더라. 그러나 그 중에 혹 예수를 자기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환대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나는 내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살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살리라. 그 말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고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빗장을 걸고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빗장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환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교회, 환영하는 교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제가 환대하는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클레멘스 일서에 환대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조시아 지프라는 사람이 클레멘스 일서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또 풀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환대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극단적으로는 환대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보에 몇 가지 기록했는데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봅니다. 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발 씻을 물이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그냥 씻으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발 씻을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었고 그리고 떡을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에서 짠 우유 그리고 그 우유에서 엉긴 것을 줬다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치즈인 것 같아요. 우유 엉긴 것이 치즈잖아요. 그래서 치즈를 그래서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를 아주 극진히 영접한 그 결과는 환대했다. 이렇게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클레멘스 일서가 쓰여진 시가 AD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 클레멘스가 그 편지를 보낸 이 일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쓴 편지인데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교회 질서 그리고 교회 화합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근데 고린도 그 상황, 고린도 교회 지역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들은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력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더 화합을 해야 되는데 왜 깨질까요? 아이러니컬하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아요. 자기를 주장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많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로 교회 그 분열되고 화합이 안 되고 깨지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문 씨 때문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장로 권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제외한 오래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님은 그래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깨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 질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다. 바로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는 맞지 않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AD 65년경에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이거를 조시아 지프가 최근에 학자가 조시아 지프 박사가 이제 논문으로 이걸 썼어요. 당시에 클레멘스 일서는 거의 교회론의 교과서처럼 쓰여졌어요. 거의 150년, 한 200년까지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론에 관한 거의 교과서처럼 쓰여진 것이 클레멘스 일서입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일서에 보게 되면은 환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 참 어감이죠. 환대는 그냥 그래 왔어 들어와 하는 것이 아니라 발 씻을 물도 주죠. 떡을 만들어줘. 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우유를 대접하죠. 치즈를 대접하죠. 극진히 대접하는 것. 이걸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그 새 천사가 그 환대를 받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주보에는 기록했지만 또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18장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대가 끊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환대를 받고 그 가정에 복을 줬는데 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는 것, 더군다나 대를 이을 수가 없고 대가 끊겨졌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당시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소돔성으로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소돔성을 멸하러 가리라. 소돔성?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막내 동생, 그 세 번째 동생, 셋째 동생의 아들이, 셋째 동생이 빨리 죽었어요. 그 아들 하나,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을 늘 데리고 다니잖아요. 롯의 아버지가 빨리 죽어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 빨리 죽었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아들 하나 남겨놨는데, 아니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 피부치우는 조그마한 애를 하나 놔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늘 데리고 다닙니다. 롯을. 근데 롯이 소돔성이 있거든요. 멸하러 간다. 아이고 우리 조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서 협상을 하죠.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멸하지 않냐니라. 45인 40인에서 10명까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잖아요. 다 그를 멸하러 갔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협상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줬습니다. 50명부터 45명, 40명 염치가 있어야죠. 30명, 20명, 10명 이하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10명.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는가? 결국에는 환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레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대. 롯도 그러죠. 롯이 이제 그 구원받을 그 두 천사가 왔죠. 두 천사가 왔는데 롯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받아줘서 문을 열고 영접했습니다.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방금 이 두 청년이 왔는데 정탐꾼이다. 빨리 내놔라. 우리가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런데 롯은 그 두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내놓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를 피할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두 천사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환대할 때도 여기서 그냥 와서 숨겨준 것이 아니라 팔 씻을 물을 줬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줬고 그리고 또 우유를 줬습니다. 먹을 것을 줬습니다.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하게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발 씻을 물을 줬고 먹을 것을 줬고 허기졌으니까 그리고 쉬어가라. 쉼의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라합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시딤에서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숨겨줍니다. 그래서 방금 정탐꾼이 왔다 내놔라 할 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이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따돌리고 너는 빨리 산으로 가되 요단강을 지금 건너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군대가 그쪽으로 가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마. 산에 3일간 머물렀다가 군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네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고 그를 숨겨줬습니다. 근데
당신의 군대가 멸하러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약속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생명 목숨을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거든 빨간 줄을 담장에다가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결단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들을 전부 다 그곳에 모이게 하라. 결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 얘기를 클레멘스는 소개하면서 환대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조슈아 지프라는 그 박사가 논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환대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물론 환대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는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환대하는 것은 구원의 통로다.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자, 환영하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그에게 뭔가 상응한 복을 내렸습니다. 세리인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레위라는 그 세관원에 앉은 것을 보고 레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봤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당시에 세리라는 직함이나 창녀, 창남, 창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그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과 어찌 식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라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비록 당시의 세리인 돈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레위인도 그냥 지나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강도 만난 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옳다. 네 판단이 옳도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환대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그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이지만 또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강도 만나서 거의 그 집안 죽게 된 사람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는 것, 환대해 주는 그것이 곧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가 아주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43절로부터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서로 환대한 겁니다. 음식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실증예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에 가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 그 빌립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받고 물이 있음에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주면 우리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물에 내려가서 물 속에 이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는 침례를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디오피아 내시인데 이디오피아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달라지죠. 지금도 흑백 간의 분쟁이 있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흑인에게도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넷이 이 사람입니다.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어떤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은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이 흑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대할 때, 환영할 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환대를 베풀 때 그는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클레멘스가 말하는 것은 환대한다는 것은 곧 구원이다. 환대하는 교회. 오늘날 신약 교회가 정말 차별하지 않냐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는 교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내려와서 오늘 밤 네 집에 내가 머무르리라 할 때 삭개오가 내가 혹시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리이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와서 영접할 때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안에도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삭개오에게 약속하시고 삭개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이거는 축복의 통로를 아주 전부 다 걸어 잠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하면서 유럽의 지역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 들어갔습니다. 어떤 데는 돈을 내야 들어가고, 지금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북마게도니아의 오리드에 있는 제가 그 영상으로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유네스코로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돈 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교회 들어가도 돈 내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방의 여러 교회들 가보려고 해도 돈 내라고 그러고, 교회가 이제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돈 내야 들어가는 교회, 돈을 내야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질서가 있고 또 화합하고 또 우리끼리만이 아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환대하는 성도의 삶, 환대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환대한다라는 것은 그냥 악수하고 그냥 좋은 한번 미소 짓고 웃음 짓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 씻을 물을 주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또 우유를 주고 치즈를 주고 떡을 만들어서 극진히 이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그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대하지 않으면은 복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돈을 내야 들어오고 자물쇠를 잠가들고 이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은 참으로 우리 인생이 가시밭길 인생이고 돌짝발 인생,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음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정말 복이 임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